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도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 광영교회에서 오후 예배로 광영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맡기사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부족한 종 주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심령들이 믿음으로 말씀에 화합하여 이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태도요,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남전대 회원들은 지난주에 뵙고 또 뵈니까 반갑고, 광영교회는 제가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더욱더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성분들에게는 오늘 더 멋있어 보입니다. 여성분들에게는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시작. 예, 멋있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오후까지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이 참 멋있고 참 아름답습니다. 학생들의 가장 아름다운 학생은 누군가 하면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학생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생답게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학생, 그 학생이 가장 아름답죠. 저도 학창시절이 있었습니다마는 학생들 중에 살살 뒤로 가서 화장실 뒤에서 이거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바지를 쫙 붙여 입고 건들건들 가방은 옆에 끼고 여기 하나 풀고 1학년인데 3학년 배지 붙이고 이러고 다니면 보기 안 좋아요. 학생답게 정말 단정한 모습으로 내가 학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가 가장 아름답겠죠.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자기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경외함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됨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신앙인일 것입니다. 남전도 회원들은 누가 제일 아름답고 멋있어 보일까요? 전도 회원들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 여전도회 연합 찬양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도회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 누구예요? 전도 잘하는 사람. 아멘을 안 하시네. 그거 보니까 전도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제일 예쁘기는 한 것 같은데 전도를 안 해. 여러분 면박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것인데, 그것은 예배며 교제와 교육이며 봉사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입니다. 아까 남전대 할 때마다 선서를 하시는데 증인이 되자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온 본질적인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 조금 더 잘해보고, 조금 더 멋있는 모습으로 해보고,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 마가는 그렇게 명확하게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에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전해줍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으로 듣고 그렇게 전해주고, 마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고, 마가는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앞쪽에도 복음이요, 주님이 시작하셨던 가장 맨 처음에도 복음이요, 맨 끝에도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쌍미두갈법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포괄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쓰고 맨 끝에 쓰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도회 회원으로 그렇게 이름을 안 붙여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도는 주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도에 실패하는 사람들, 제자도에 성공하도록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처음은 모든 것을 이끄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이고, 끝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더 분명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다시 살펴보고, 모르는 것 아닐 겁니다. 다 아시는 걸 겁니다. 더더욱 분명하게 가장 내가 멋있는 전도회 회원, 멋있는 전도, 아름다운 전도 회원 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좀 더 우리가 흐트러진 게 있다면 본질로 돌아가서 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하면 너무 빨리 뛰어가는 게 뭔가 하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자, 그냥 핵심만 딱 이렇게 붙잡고 그것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고 뒤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시간이 흘렀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에 찬 때가 이르렀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의미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전파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자,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자. 근데 복음이 뭐죠? 가장 어떤 사람 복음이 뭡니까? 아, 좋은 소식이요. 아, 맞아요. 복된 소식이래요. 좋은 소식이래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꼬치꼬치 물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래요. 맞아요. 그리고 또 복음이 뭐냐고 더 깊이 물어봤더니, 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 먼저 믿고 증거할 수 있는데,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 앞에 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어나 더 정도 되겠죠. 그리고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킹덤입니다. 왕국입니다. 왕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이 왕이신 왕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속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확신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성령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것은 내게 은혜였고 내가 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확신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몇십 년을 목회를 하면서도 제 속에 공허한 것이 있었으니, 나 예수 믿었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으셨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런데 뭔가 허전해. 뭐가 허전한가요? 내 속에 정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빛으로서 세상 가운데 비침이 없고 내 속에 소금됨이 없어요. 세상에 맛을 주는, 정말 살맛을 주는 맛이 내게 없는 거예요. 목회를 제가 여기 우리 장로님들 좀 아시겠지만 전농교회도 광영교회는 아주 오면 참 좋은 교회인데 전농교회는 오면 옛날에 쉽지 않은 교회였어요. 최수영 장로님 그죠? 우리 교회 출신이죠.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와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갖고요 평안하고요. 한참 저도 그 듣기 전에 전도 운동을 해가지고 거의 배가 이를 정도로 막 이렇게 외적인 성장도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 속에는 진짜 공허함이 있었어요. 뭐가 공허했겠습니까? 목회도 잘 되고 교회도 평안하고 교인들도 저 좋아하고. 근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가만히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교인들도 변화가 없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보필해서 오겠다고 막 교회 엄청 바빠요. 다음 주에 이제 70주년을 하는데 엄청 바쁜데 내가 장로님들 흉볼 거니까 오지 마세요 그랬다고. 교인들도 안 변해. 교인들도 내가 힘을 다해갖고 설교를 하고 전도 운동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나도 안 변하고 교인들도 안 변해. 여기 있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 성격이 원래 깔깔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주사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갖고요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지를 못했겠죠. 제 속에 잠재된 분노가 여기서 저기서 어느 날 푹푹 여기서 튀어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지 너무 힘들었어요.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힘들면 목회 그만둡시다. 그만두려고 하나님 앞에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더니 제가 목회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안 한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불러서 6년을 도망 다니다가 시작한 목회인데 그렇게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무릎 꿇고 다시 기도했어요. 성도들은 몰라요. 제가 틈만 나면 강대상 앞에 털퍽 주저앉아, 무릎도 못 꿇고 털퍽 주저앉아서 주님 저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던 중에 성경에서 제가 탁 내리를 스치며 번개를 맞은 것처럼 다가온 말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물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셨지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 통치는 뭘까? 감정적으로 임재하셔서 내 정서와 내 의지를 변화시키는 것일까? 성경을 끝까지 읽고 또 읽고 무릎 꿇고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주 앞에 우매무지하여 짐승과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쭉 모든 것을 쭉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에스겔 예레미야에서 망한 구약의 하나님 나라 말고 내가 너희 속에 내 영을 두고 내가 너희 속에 내 말을 두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참 선명하게 와서 새겨져.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으셨다면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제 일개 연약한 지 없는 자가 그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먼저 길을 갔던 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분들과 4년을 실험했습니다. 정말 뭘까? 그때 발견한 것이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과 태도로서 그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삼아보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 하나 앞에서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완전히 변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 교인들도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따라 통치를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무지하게 연약하고 지금도 결점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출발해서 그 다스림이 임했습니다. 저에게는 진짜 복음이었습니다. 저도 변하고 교인들도 변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2장에 고난받는 종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로마서에서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수도원의 남전도 회원들 발이 아름답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 말씀을 하면서 내 발이 아름다워요. 왜요? 복음 전하는 발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게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얻었다는 것과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동일한 말로 쓰이죠. 근데 의는 옳다는 말이잖아요. 누구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게 의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피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있으니까 내 기준에 맞다.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위하에 하나님 다스림 속에 안정과 평강을 누리는 나라예요. 불안도 두려움도 없어지는 나라예요. 그리고 기쁨의 나라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라, 구원 받아라, 그것만 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나를 나가게 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진다고 그렇게 공포할 수 있는 남전도 회원들과 모든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의를 얻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것을 대표하는 거죠.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창사된 것, 나를 가장 낮은 곳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만나주신 주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보다 더 낮은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날 수 있었던 거고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앉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 맞습니다. 그런데 뭐를 빼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라. 그게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두 번째 볼 것은 주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뭐죠?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뭔가 마음을 고쳐먹다, 마음을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는요. 그 단어 뜻만 보면. 근데 성경 전체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진짜로 어떻게 쓰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육신을 향해 있던 자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하나님의 권위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회개는 마음을 고쳐먹는 것만, 후회하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게 돌아와라. 어디로?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 다스림 속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복음을 다시 가볼게요. 복음이요. 복음처럼 어려운 말이 없는데 보통 십자가의 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아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잘 들으십시오. 세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두 가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 또 뭐 8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하의 신분, 뭐 승기의 신분, 어쨌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게 복음이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또 복음이에요. 그죠? 예수 믿으면 우리 죄가 속죄함을 받는다. 속죄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는 것이다. 칭의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다. 대속은 뭐예요? 우리가 종되었던 육신의 종, 세상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 되었던 데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대속이고요. 그냥 약속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어 안 외워도 괜찮으셔요. 지금 외우려고 자꾸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간합해 주셨다. 받아주셨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자, 복음은 뭔가 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주님의 약속이 뭔지, 거기서 끝나면 진짜 믿으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 없건데, 그 다음에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신지.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후에 베드로가 첫 번째 전도 설교를 할 때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는 우리의 구주와 임금이 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 왕이시다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 왕이시다.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왕이 누구예요?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왕 되시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세계를 알려주신 분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요. 그럼 보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서 복음을 믿으라. 자, 그 복음 여러분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신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요한복음 1장 12절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를 영접하는 것인데, 어떻게 누구로 영접합니까?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선지자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좀 오후 시간에 졸려 죽겠는데 어려운 거를 좀 말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리만 해드린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그렇게 전할 수 있으면 남전도회는 최고의 멋있는 남전도회, 최고로 아름다운 여전도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저도 그런 거 해봤거든요. 우리도 지금도 해요. 제가 이끌어요.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300명 할렐루야 아멘. 그거 해요. 안 하시죠? 여기는 우리는 그런 것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해요. 열정, 복종, 헌신,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도 해요. 그래서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진짜 이 웃기게 생긴 뭐 글 없는 책으로도 막 복음 전하고, 영생 얻는 길로도 하고, 막 그렇게 막 복음 전해요. 사람들 보면은 야, 저것들 또라이 아닌가? 근데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아요. 와서 진짜 조금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거보다 더 어려운 복음도 받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나가서 전할 때 명확하게, 내가 그런 의식을,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